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전 가운데 가장 어려운 항목 의두요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이 허공이 있다. 허공을 봐요. 그 허공이 생각이 있습니까? 어디 한번 대답해 봐봐. 여소변자님 어때요? 허공이 생각이 있겠어 없겠어? 없다. 허공이 생각이 없잖아. 허공은 생각이 없어. 성품을 보면 내가 고요히 입정산병에 들어서 성품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 성품 자리에는 생각이 있을까요? 그러죠? 그 성품의 본연 자리에는 아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 생각이라는 말은 불가말로는 분별성, 주착심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허공은 허공을 알지 못해. 허공은 허공을 알지 못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기 때문에. 또 성품도 성품을 알지 못해.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으나 그 실상자리, 근원자리를 알지 못하나니라 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허공이 허공을 모르고 성품이 성품을 모르는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의 진경, 그 깨달음을 가졌지만은 그 진경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알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가의 일로 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참고 삼아서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달마가 그 말씀하신 법설은 여러 가지 분명하게 전달이 돼요. 여기저기서 달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달마대에서 생애 나으시고 도를 얻으시고 제도하시고 그 생애에 대해서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합일된 그 전달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야말로 진실로 역사성이 있는 양반인지 그냥 말로 꾸며낸 말인지 모른다는 분도 있을 만큼 그렇게 흔적이 묘연해요. 달마대사가 불가에는 그런 분이 퍽 많아요. 그런 분인데 이제 남인도에서 각을 이루시고 내가 이 각 자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동쪽으로 가서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와요. 처음에 만난 분이 양왕이요. 양나라 무제 왕을 만났어. 이 무제는 누군가 하면은 대왕이면서 승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요. 그렇게 불사를 많이 해. 절을 많이 짓고 이 경을 많이 번역을 하고 그렇게 많은 불사를 했는데 그래 속으로 내가 참 무던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상이 좀 있었어. 근데 이제 달마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 아래까지 환영을 나갔다 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 모셨는데 큰 스승으로 모시려고 지금 모셨는데 무슨 말을 했는 거니?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내가 경을 많이 편찬해내고 절을 많이 짓고 탑사를 많이 이루었는데 그런 공덕이 얼마나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 그냥 좀 상을 내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소이다 하는 보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듣고 아주 그 우스운 얘기거든. 아이고 저 양왕이 소갈머리 없구나 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공덕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어. 얼마나 무정한 대답이야. 그 큰 공덕이 있는 분 보고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 자리를 탁 뚫어서 법설을 한 거예요. 근데 양왕은 알아듣들 못해요. 그 훌륭한 법설을 알아듣들 못해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상이라고 하는 무명에 딱 가려갖고 알아차리들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부처라는 건 누구요?
나는 부처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경을 번역을 하고 경을 전달을 하고 탑사를 짓고 이렇게 공덕을 세웠는데 부처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다 공덕이 없다면 그럼 누가 부처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연무성 부처라 할 것도 없다 이래버렸어. 부처님도 부처가 아니야 이랬다. 그러니까 더 속으로 분이 났어. 양왕이 화가 났어. 이 양반이 도를 이뤘다더니 도를 이루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구만.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 그 나는 당신을 그런 큰 공덕주, 큰 깨달음을 얻어서 내 면전에 오신 분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그래서 다시 물었어.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는 당신을 부처님과 같은 분으로 존경하고 있는데 공덕이 없고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야? 물었어. 나도 알지 못하오. 그랬단 말이야. 나도 나를 알지 못하오. 이걸 불식이라고 그래요. 달마지사 그려놓고 거기다가 불식 그렇게 써놓죠? 그 의미가 그 말이야. 알지 못한다. 불식, 알지 못한다. 나도 나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법을 배워서 그 법에 의해서 성품을 오득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옛날하고 달리 참 깨달은 바가 많이 돋아오졌고, 내가 참 밝아지고 이랬다. 이 생각이 나지. 비교급으로 나지요? 비교급. 전에 비하면 지금은 이러이러하다. 남에 비하면 나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비교급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그 생각을 가지면 부처가 아니다. 그 말이죠. 상을 놓아버려야지. 그 흔적이 자취가 남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나를 모르어. 그런 대답을 하셨어. 그것이 오늘 배우는 그 파랑, 옛 부처님 나시기 전에 은연히 한숨 걸었다. 그래도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 알지 못한다. 그죠? 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응?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그 유래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신불 자리, 이 자리를 가지고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서가모니 부처님도 알지 못하거늘, 이 말은 이 법신불 자리를 놓고 오는 말이에요. 이런 상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삼신 부처님이 합일된 총화를 이룬 둘로 나뉘지 않은 그 자리를 이론상이라 하는데 그 이론상 가운데에도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로 나뉘는데 그 법신불 자리, 이를 최성자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최성자리. 그러니까 이 설법을 들을 때에도 그 법사가 최성자리를 지금 두들기면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만 광명한 또 증득한 바가 있는 부처님이 되신 그 자리를 지금 설하고 있는가? 간음을 잡고 들어야 돼. 또 이 화신불, 개행이 청정하고 모든 대중을 다 건달해서 지도하고 성불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런 분. 네, 그런 삼신의 표준을 가지고 법설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법신불 일월상을 설명할 때 어느 때는 없다고 보고 어느 때는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때 무슨 말이니 종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종잡을 수 없는 것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공, 원, 정 이 표준에 의해서 잘 이해를 해야 이렇게 말해도 이런 쌍이로구나, 저렇게 말해도 이런 쌍의 테두리 안에 들은 말이로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신불과 보신불, 화신불의 유래를 잠깐 참고하시면은 이 본항
부처님 나시기 전에 한 상이 둥근 그 자리를 이해하는데 쉽게 풀려요. 불교를 연구하는 데는 학자가 많아요. 학자들이 이제 불교를 연구한 거야. 그리고 발표를 해. 그 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은 이 삼신불, 그러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세 가지 부처님 명호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은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1000년 세월이 흘렀대요. 1000년간을 두고 이렇게 보완하고 해서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철학이 태어나게 됐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법은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다 하신 바지만은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그렇게 다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런데 자꾸 역사가 흐르고 크게 대각도인이 자꾸 나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더 잘 밝혀진 거죠. 이 부처님 계실 때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난 건 아니에요. 그때에도 다 있는데 그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다 이제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세월이 1000년 세월이 흘렀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또 열반하신 후로 바로 그때 정법시대지요. 그때에는 색신불로 신앙, 부처님을 그냥 모든 것이 위력과 광명과 지혜와 법이 전부 부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제 부처님 그 색신을 한 몸을 받고 오신 그 부처님을 존숭해 맞이 안 했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에 법을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색신을 믿지 말고 법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들이 이 법신불 신앙을 가르쳤는데, 부처님은 법신불 신앙을 가르쳤는데, 그 법신불이 부처님 멸한 후에, 열반하신 후에 차차 그 불법, 내 법을 믿으라 그랬죠. 내 색신을 믿지 말고 내가 49년간 설한 법이 있지 않는가, 그 법의 등불을 밝혀서 법 등을 믿으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법을 인격화했어. 네? 아시겠죠? 불법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 법을 인격화했어. 사람처럼 만들었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 인격화한 것이 이제 법신불이요. 법신불, 법을 인격화해서 법신불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부처님, 응? 그냥 법만이 아니고 법신불 이렇게. 몰라, 잘 알아듣는가 몰라서 제가 법신불 알아듣겠지. 법신불이라 했다. 왜냐하면은 법을 인격화해서 신앙하려고. 그냥 법을 법대로만 신앙하려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미상교에서도 법을 믿으라 했는데 법이 좀 잘 안 믿어져. 그저 그냥 관세음보살한테 가서 믿고, 바다에도 넓게 큰 바다가 있으면 바다를 믿고, 큰 돌덩어리가 있으면 돌덩어리를 믿고 이하단을 하거든. 믿음이 거리가. 그런데 법에 대한 믿음은 잘 안 가. 법에 대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 법을 법신불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법신불로. 인격화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신불전에 공을 들이면 법신불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이러한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상대가 있는, 나하고 상대 지을 수 있는, 존숭할 수 있는, 내가 존숭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 그래서 법신불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건 다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렇게 존숭하게 받들기 위해서 또 설하신 법을 믿으라 했으냐, 그 법을 믿는데 법을 그냥 직시적으로 섬기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법신불, 몸신자하고 부처불자하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신불신앙은 그래 법신불신앙이 나왔어. 법신불신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신불신앙은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사리불에게 아미타불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아미타불은 관련불이요. 그냥 역사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관념적인 이념적인 부처님이요. 관념적인 이념적인 부처님인데 그 아미타불 아미타경에 아미타불을 법설을 하셨어요. 그 관념불이 처음으로 등장했단 말이에요. 등장했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 안 계시니까 왜 아미타불로 했냐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에는 중생으로 있다가 또는 생명으로 있다가 부처의 경지에 올라선 그런 부처님이 한 분만 아니고 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씀이죠. 그런 부처님을 상징해서 아미타불을 설하신 거예요. 모든 중생이 많은 그 영성을 가지고 전부 있지만은 깨달아서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온 분이 참 희귀한데 그런 희귀한 부처님이 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계신다. 그걸 아미타불이라는 관련부를 딱 등장시켜서 설어진 거예요. 참 서가모니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법신불 이 자리는 참 깨닫기 어렵고 믿기도 어렵고 그런 자리인데 아미타불이라는 관련부를 내세워서 믿도록 했다. 이 그걸 보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보신불은 아래 중생계에 있다가 법을 듣고 호련히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의 경지에 올라온 분 그런 분을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보신불. 깨달아서 성품을 오득하여 성품과 합의를 된 그런 부처님 그를 보신불이라 한다 그 말씀이죠. 이 보신불은 우리가 그 무량수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나무아미타불에서 나무아미타불도 이래. 나무아미타불도 관세음보살하고 같아. 나무아미타불도 무량수학이라고 그러죠. 번역하면 무량수학이라는 무엇을 번역해서 무량수학이라고 하냐면 부처님 광명하예요. 깨달으신 본래 성품 자리에서 호련히 발현되는 광명, 환하게 비춰보는 광명. 그 광명이 발현된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를 보신불이라 한단 말이에요. 무량수광이라고 무량수명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를 영원불멸한 실체지요. 영원불멸한 실상이에요. 그걸 무량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리를 비유해서 보신불 그렇게 말이요. 이거 부처님께서 멸하는 후시 돌아가신 열반하신 후에 법화경에 이제 법화경이 완성. 법화경은 49년간 설법하시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설법하신 건 법화경이라고 그래요. 또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화엄경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게 다 주장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법화경이 그런 중요한 경이지요. 그 법화경에 이 법화경이 완성될 무렵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교 경은 부처님 대행대에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 그때는 이 조의도 없고 지필묵이 없어요. 예? 이 필기 도구가 없어.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고 나무 이파리다가 체크를 이렇게 아시죠? 나무 이파리다. 그렇게 설법이 전해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늑합니까? 이런 법설이 최고 이제 문명이 촉진되고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 이제 문자화되고 그럴 때 이제 변했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법화경이 오랜 세월을 두고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야. 그 많은 제자들의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그래서 그 완성될 무렵에 보신불이 명호가 탄생했어. 그 전에는 보신불이 없었는데 그 이념적으로 부처님 말씀 가운데는 다 있었지만은 보신불이라는 명호를 안 지었어. 근데 이렇게 열반하신 후에 오랜 세월을 흘러서 보신불이라는 명호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보신불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 내용은 그때 있었는데 이게 체계화되고 이렇게 명호적으로 확실하게 된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른 연후에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응화신분, 화신불, 응화신불은 이 신앙은 서가모니 부처님 신앙하고 같은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화신불에 속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다 삼신불을 함장하신 어른이 부처님이신데 이 현실적으로는 화신불이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화신불이셔. 그 서가모니불과 일체 만물의 본성을 말하며 그 화신불이라는 것은 불멸의 화엄경이 완성된 무렵에 응화신불의 명호가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 내용은 그 사실적인 면을 훨씬 더 잘 밝혀준 경문이에요. 이게 화엄경 내용이 원불교 교리와 많이 부합되는 점이 퍽 많습니다. 이 다 부합되지만은 특히 화신불 그 화엄경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 영육상전 이사병의 대종사님의 세교법 창기하신 그 이념하고 거의 맞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응? 오늘 이 말씀은 참고예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론상 모든 화두와 의도는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자는 것이냐 하면은 법신불 이론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언어가 돈면하고 심행이 멸도된 그런 법신불 이론상 자리를 전달할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다 각자별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화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인데 근데 그 이론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론상은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누가 이론상을 처음에 그렸으며 어떻게 유래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참고예요. 참고로 꼭 그렇다고만 하시지 말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아시죠? 본래 그 불교가 티벳을 지내서 중국을 건너와 바다로 해서 한국까지도 오기도 했지만은 인도에서 직접 바다로 해서 한국까지 왔어. 그러기도 했지만은 이게 대승 불교로서 발전한 것은 티벳을 넘어서 이제 티벳이 뭔 건지 히말라야예요. 히말라야라고는 엄청난 산맥을 넘어서 거리 넘어오진 않았겠죠. 다 이 밑으로 다 이렇게 나왔지만은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전래되었는데 그 티벳에는 그 산중수도하는 분이 많이 있었죠. 또 부처님은 정통파, 부처님은 여러 가지 그 밀밀한 그 의지를 뜻을 그대로 전수해 간 그것이 아주 농축된 그런 그 불법이 티벳에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티벳 불교를 밀교라고 그래요. 밀교, 밀밀한 교법을 품하고 있다. 밀교라고 그러는데 그 티벳 불교를 통해 올 때 티벳 불교가 무엇을 수행하는 거니? 대일열애경이라는 경이 있어. 티벳 불교에 대일 큰 태양. 저 태양은 열애시다. 그 말이에요. 대일열애경. 이게 태양은 둥글죠? 태양은 둥글고 광명하죠? 이런 세상의 요소가 그 속에 닮았다는 말이에요. 태양이 제일 많이 닮았어. 그래서 이제 대일열애경이라는 경이 있어 왔고 그 경을 신앙하게 된 것이죠. 이 법신불이 태양의 그 모습과 성능하고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의 모습으로 법신불이 상징된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밀교에서 똑같이 밀교인데 밀교에서 금강정경이라는 또 경이 있는데 그 금강정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아심작연 형여 원륜 내 마음의 경이 있는데 그는 그 원륜 달의 둥근 모습과 비슷하다. 태양은 덥고 뜨겁지요? 그죠?
근데 성품의 광명은요, 덥고 뜨겁들 안 해요. 그 정반대예요. 차고 시원한 것이죠. 그 차고 시원한 광명은 태양이 더 흡사한가요? 또 달이 더 흡사한가요? 그래서 태양에서 달로 옮겨와. 아시겠죠? 태양으로 상징했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봐요. 이 세상 만물은요, 태양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같이 큰 은혜를 주는 것이 없죠. 근데 그 태양으로 정신적인 것은 태양으로 비유하지 아니하고 달로 비유하게 됐다. 그게 발전이에요. 우리 그 성품을 공부해 갈 때 달로 비우는 것이 낫겠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심, 작연, 내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니 그 모습이 뭐가 같느냐? 달 모습과 같다. 원륜과 같다. 그렇게 말씀이 변했어요. 그게 이제 금강정경에 나온 거예요. 또 그런데 그 후에 인도의 용수보살, 그 불교의 중도론을 창제하신 그 용수보살이 갑자기 당신 몸이 없어져, 설보 보는데 당신 몸이 없어져 버렸어. 응? 없어져 버렸어. 그런 연후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제 광명을 거두고 광명만 입고 사람 몸이 안 보여. 근데 그 광명을 거두고 설법하시기를, 이 말은 설법하시기를 신현 원월상, 신현 그 원월상으로 몸을 낮췄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몸으로 등단해서 설법을 오셨는데 몸이 사라지고 광명한 원만 보인다. 광명한 원의 실체만 보인단 말이요. 그냥 그 실체를 뭐라고 했더니 이게 참고예요. 신현 몸으로 놔두었다. 무슨 몸으로 놔두었는가? 그 원월상 둥근 하나 다른 모습, 둥근 하나로 다른 모습으로 놔두었다 몸을. 그래서 이표 제불체, 이것을 제불 모든 부처님의 최성자리니라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 둥구론자 그때 처음으로 나왔어. 둥구론자가 이제 용수보살 때 둥구론자, 글자로 둥구론이 처음으로 표상되었다. 그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이 그 원월 둥근 이론상 그 사상이 당나라 그 삼조이신 성찬대사가 신신명에 말하기를 원동태여 무흠무여라. 이건 원동태여 무흠무여는 뚜렷하고 크게 비어서 무흠무여, 남음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그 옛날 우리 정전 처음 나왔을 때, 지금 교전 정전 말고 불교 정전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 표로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원동태여 무흠무여라는 표가. 근데 그 신심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동태여 무흠무여, 뚜렷해서 결함도 없고, 원만구족이죠. 결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 이 말은 원만구족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그 우리 이론상 보보의 이론상은 원만구족 지국무사하다는 말씀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런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거를 송대에 그런 그 이론상 자리를 송대 자각선사가 고불미생전 응연 일상원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 이론상이 전해져 온 얘기 가운데 여러분 이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육조대사의 문화에 있는 해충국사가 이론상 97개를 그렸다는 거예요. 물론 97개 왜 그랬는가는 모르겠어. 97개나 그래가지고 그 제자 탐원에게 전해가지고 그 탐원이 또 앙산에게 전했어. 앙산. 그러니까 앙산은 앙상종의 2대 종준 교조인데
그 종의 종기를 이론상으로 삼았다.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대충 아시겠죠? 이론상의 유래를 그렇게 해서 해왔어. 그러니까 이 이론상은 불교에서 이제 창안돼 가지고 전래된 이론상은 신불 이론상이에요. 마음 부처님을 깨닫게 하는 이론상이었어요. 그런데 대영삼께서 이론상을 우주대자연의 원리, 또 우리 성품의 원리, 우주대자연의 진리, 우리 성품의 원리 이렇게 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수행의 표본으로 받들게 한 것이죠. 이론상을 과거에는 신불, 마음 부처님인 형상 신불 이론상을 깨닫게 해주고 믿게 했는데 이것을 훨씬 더 북을 열어서 큰 자리에서 우주만유 진리 자리에 비벼지고 또 우리 성품의 근본적인 원리 자리에 딱 부합시켜갖고 이론상으로 우주 진리를 이론상으로 모든 심성의 원리를 이론상으로 만상만유 12이해까지도 전부 총괄적으로 이론상 안에 딱 들어오게 하는 그런 만법을 회통시키신 이런 이론상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구왕. 부모에게 못받기 전 몸은 그 어떤 몸인가? 아시죠? 대답해 봐봐. 나 부모에게 못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그걸 염화해 보신 일이 있나요? 갔다 오는 님 어쩌어? 있죠? 그 자리를 자꾸 염화해 봐야 돼. 내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이런 직연으로 이런 습관력으로 지금 여기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였나? 그죠? 어떤 양반은 기독교인이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말을 하기를 산을 가르치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쪽에 있었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렇게 의문을 냈다는 말씀을 들은 일이 있는데 부모에게 몸받기 전에 부모 모태중으로 내가 영원히 모태중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영혼의 실체는 무엇이냐? 영혼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그 말이죠. 반야경에 육군으로 인하여 육경이 있게 되고 육군으로 인해서 우리 안이비설치 육군으로 인해서 육경이 6경기가 있죠. 또 육식 6가지 의식, 또 육진 6가지 티끌 이렇게 반야심기에 쭉 나열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 원인이 육군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모 은혜를 입고 모태중에서 10개월간 내가 완성되었다 그 말이죠. 내가 완성되었다. 이 육군을 얻게 되었어. 그런데 육군을 얻었는데 이 육군에 꽉 갇혀가지고 육군 하라는 대로 하거든. 이게 속박을 받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육군이 나야 돼. 내가 육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육군이 내가 돼야 버렸어. 이제 그렇게 된 거라. 이 대종경에 나오죠. 얼마나 이 육군이 네 말을 얼마나 잘 듣느냐 물어보시는 말씀이 나와. 이게 나는 주인공이고 육군은 부리는 머슴이야.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머슴이 주인 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슬퍼하고 분노하고 욕심을 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육군 요것 때문에 가려워가지고 완전히 그 노예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육군의 속박에 의해서 육군의 지배력, 육군이 완전히 나의 청정한 나를 지배했어. 그러므로 인해서 무엇이 있게 됐냐? 무명이 있게 됐어. 깨닫지 못한 마음, 어두운 마음, 뭘 모르겠어. 내가 누구인가 하고 모태중에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누군가 해도 그걸 몰라. 그죠? 전생에 누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 우주망의 진리를 모르는 건 당연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무명이라 그래요. 어두운 마음. 그 어두운 마음이 내 몸 가운데 내 영성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 어디? 창타오님 대답해 봐봐. 무명이 어디 있는 거? 응?
빨리 대답해 봐봐. 참회문에 나와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이 나와. 무명이 업에 있어. 업이 무명에 있고 무명이 없으면 업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정각정행이 되는 거예요. 응? 무명이 없으면 업이 없어. 업이 없으면 무명이 없고 업하고 무명하고 딱 하나야. 그냥 아주 같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선을 30분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각을 표현할 때 도노 점수 이것이 불가의 전통이야. 보조국사를 비롯해서 한 생각 탁 깨달은 후에 과거 업을 다 소멸해가는 점점 다 소멸해가는 도노 점수 몰로 깨닫고 점진적으로 닦아가는 그것이 불가의 전통인데 이 성철 스님이 오셔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도노돈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도노돈수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건데 뭘로 깨닫고 뭘로 다 닦아버렸어. 한 생각으로 깨닫고 한 가지로 다 닦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닦음을 다 맞췄다는 말인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어려운 건데 성철 스님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놓으셨네. 그러니까 이제 후인들이 또 이제 그 말 본다마다 하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그러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 나도 도노돈수 할 수 있다. 우리 원불 교역자 가운데도 나도 도노돈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몰라. 참으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있죠. 여기 왜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탁 깨달으면 무명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무명이 사라지면 업도 사라지는 거예요. 응? 업은 무명 속에 있고 무명은 업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연관된 거예요. 업이 있으므로 무명이 있고 무명이 있으므로 업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생각 동시를 깨달으면 업도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준으로 나도 도노돈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한 생각 깨달고 부처님 되었냐? 그건 못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깨달은 후에 많은 세월을 통해서 닦아 나가야 하는 것이 정설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 대답 없는 것 좀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념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못한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잘 이해하셔야 각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말이 틀렸다 이렇게는 보지 못해요.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실제로 참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 실제로는 참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전생은 내가 누구인가 이 말이거든. 전생은 내가 누구였던가 이 정체를 전생의 나의 모습 전체의 나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라 이 말씀인데 여기에서 몸 받기 전 몸 그 말씀이 나오죠. 몸 받기 전은 무슨 몸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몸 받기 전 몸. 그 몸 받기 전의 몸 이거는 다생겁내의 몸 그 말이 아니에요. 가령 내가 금생에는 이 조정주구 몸을 갖고 지금 있는데 전생에는 누구 이름으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 그 말이 아니요. 전생 다생겁내의 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다생겁나가 탁 끊어진 본래자리요. 너는 누구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생에 나는 난데 전생에 너는 누구냐? 이 말이 아니고 탁 끊어진 자리. 너 본래 모습. 그건 누구이냐? 이렇게 묻는 말이에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만일 육군을 해탈해서 이 육군을 딱 벗어나 버려요. 좌선할 때 육군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청정일념에 탁 마감이 들으면 육군이라는 건 그림자도 없어.
금자도 없어. 누가 말을 해도 안 들려. 안 들려. 그냥 시끄러우면 자선을 못 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 한번 청정일념으로 탁 마음이 정해지면 소리가 나도 어지간히 큰 소리를 해서는 안 들려. 소리가 없어. 육군이 작용을 안 해. 육군이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없어지냐? 대령체. 법신물 이론상의 큰 체성자리하고 내가 합일된 자리에 딱 머물러 있어. 거룩하고 큰 나.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자리의 것은 작용이 없다 말이에요. 여기 자꾸 공부를 자꾸 순숙시켜 나가면 큰 공부가 되는 것이죠. 다생검내의 몸이 아니고 가장 근본이 되는 본래 모습, 이론상이죠. 가장 근본되는 본래 모습, 그 본래 모습, 그분이 바로 누구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자꾸 가져야 돼. 그래야 이 육군을 탁 벗어나. 그죠? 나 이런 몸으로 육군 속에 들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온갖 시비가 있고 온갖 고통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청정일념 이론상을 염하면 육군은 탁 벗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 좌선이 잘 되면 육군을 잊어버리고 적적성성한 청정일념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도 한 생각 나면 숨 쉬는지를 알아요. 들이쉬는 숨은 강하게 하고 내쉬는 숨은 약하게 하고 이것도 조절이 되는 것이지만 선의 진경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런 표정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가령 예를 들면 처음에는 수승화강으로 마음을 조절을 해.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잘 집심 조절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한 생각 청정한 자리에 머물게,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수승화강은 저절로요. 저절로 돼야. 청정일념의 표준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수승화강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그런 거예요. 본래 변목. 내 정신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 내 육신도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온 우주가 본래 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아시겠죠? 그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닌 자리. 그 자리를 탁 들어야 돼. 그래야 이제 수도는 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 큰 최성자리 대자리를 보아야 수행자 보람이 있죠. 그렇게 대자리에 들면 분별의 식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하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정신이라 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 말씀을 차리 그 진경 그게 나타나는 것이죠. 분별의 식이 없어져. 그리고 무명이 없어. 업도 없고 그 식이 없는 그 자리에 무슨 무명이 있고 무슨 업이 있겠어요. 식이 없는 자리에 무슨 업도 없고 무명도 없다 말씀이죠. 그때의 모습을 말해보라. 업도 없고 무명도 없고 온 식이 없는 그때의 내가 누구냐? 그때의 모습을 한번 말해보라. 이 말씀이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 옥타원님은 없다고. 불교에서 불교 다니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원불교 오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2년 되셨어? 아직 달고 안 하셨어. 없다고 지내. 이것을 부처님도 아시지 못하는 자리를 어떻게 이루어오겠는가 그 말이죠.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